366장입니다. 366장.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 자,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25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정세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일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의 행위를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아나돗에 있는 숙부 하나멜의 땅을 사고 모든 그 공정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아나돗에 밭을 사라고 하신 이유를 물으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25절을 보면 주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 말은 지금 갈대아라는 말은 바벨론이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지금 유다가 지금 거의 망해가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오늘로 밭을 사라 하셔가지고 밭을 사기는 샀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왜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데 왜 굳이 밭을 사라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사고 또 그걸 또 매매 정서를 사람들한테 다 보이도록 그렇게 공정도 하고 이렇게 하게 하십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전쟁이 발생해서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아나돗에 밭을 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잘 못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숙부인 하나멜의 밭을 은 17세겔이나 주고 정식 과정을 다 거쳐서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와서 자기 이 육촌 형제가 아버지의 밭을 사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두 번 묻지 않고 그냥 무조건 샀습니다. 그리고 공정까지 다 끝냈습니다. 지금 이 육촌은 여기 하나멜은 굉장히 이렇게 지금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지금 전쟁이 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곧 지금 멸망이 되는 상황이니까 베냐민 땅에 아나돗 땅에 있는 거기에 땅 쓸모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지금
예레미야에게 와서 밭을 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 하나멜의 이야기에 이 예레미야가 그냥 두 번 말하지 않고 그 밭을 그냥 사버립니다. 돈 다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계약서 쓰고, 그리고 잔금 치르고, 그리고 거기에 오래 보관할 그 매매 정서를 딱 봉인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렇게 계약서를 쓰고 나니까 지금 이제 예루살렘의 침공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때에 지금 예레미야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유다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의도로 지금 이걸 사라고 하시는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기도의 내용 전부 다인데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라는 탄식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그런 상황을 자기가 지금 이제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나라가 망해가는 순간에 쓸모도 없는 밭을 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탄식하면서 슬프도소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6절부터 24절까지 내용, 25절 중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매일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내가 순종하긴 했지만 왜 갈대아인이 지금 이제는 유다를,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왜 밭을 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에 대해서 다 이해가 안 되니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처럼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대를 꿰뚫어 보고 있던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데, 그래서 지금 유다의 심장부인 예루살렘 성이 침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자신에게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와서 밭을 제값 주고 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밭을 사기는 샀지만 하나님 왜 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 일단 순종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해는 안 됐지만 전쟁이 나서 지금 다 에워싸고 있고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나라가 망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나도스의 땅을 사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해가 안 되지만 예레미야가 우선적으로는 순종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 땅을 사고 모든 걸 하고 자기 서기관이었던 이 서기관에게 이게 매매 정서를 주면서 제대로 보관해라고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 명령에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에레미야에게서 배워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명이 있는,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그 일의 뜻을 다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주인의 명령에 종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삶에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오래 살았는데도 서로 다 이해 못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명령에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본문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이해가 못하면,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참으로 오만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여기 예레미야를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이 순종의 태도를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일단 명령에 먼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우리가 때로는 단어의 뜻도 찾아보고 또 역사적 배경도 알아보고 그 밖에 여러 가지를 다 살피고 난 다음에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게 확실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이든지 아니든지, 내가 원하는 말이든지 내가 이해되는 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정이 되면 무조건 일단은 순종하는 겁니다. 무조건 순종하고 그리고 나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일단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순종할 의무, 순종할 권리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에레미야로부터 배우는 신앙의 생활 습관입니다. 이게 성경 전반에 흐르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면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범람해서 이 요단강이 물이 넘쳐서 그렇게 범람하고 있는 그런 요단강 안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내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난 그 요단강에 물을 이렇게 마르게 해놓고 건너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람하는 그 물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을 내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물이 없는 곳이면 모르는데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막 이 폭이 한 300m쯤 되는 그런 이 강폭에 거기에 발을 내딛고 안 들어가라 하면 그 빠져 죽으라는 것과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발을 내디라 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말에 순종해서 발을 내딛었더니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물이 언덕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물이 말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설명하려고 하면 논리적인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설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드러난 결과를 보고 그냥 이해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될 때,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오늘 예레미야가 25절 한 절로 이렇게 기도했을 때 26절부터 내일 본문부터 하나님이 아주 긴 내용으로 예레미야의 고민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화요일까지 본문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내가 답을 줄게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예레미야를 이해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묻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또 장맛비가 오는 하나님 우중이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